샤바샬롬을 외쳐야 되는데 샤바샬롬을 외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해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도 주님은 샤밧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샤밧의 주인이시며 그 샤밧을 당신이 창조하신 온 땅 가운데, 당신이 통치하시는 온 땅 가운데, 당신이 사랑하시는 온 백성 가운데 그 샬롬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것을 이 시간에도 선포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간절하고 애절하고 뜨거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좌를 삼고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이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성령님 인도하셔야 이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주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어이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확인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그 간절함으로, 그 절박함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주시고 마음껏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또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간절함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네, 샤밧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은 애절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고 아버지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고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기에 우리도 또 모였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이 시간에 가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은혜였더라. 참 그 찬양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였더라. 예, 우리는 그 찬양이 너무나 절실하게 와닿는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나도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뀔지 또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이스라엘 사역들이 어떻게 또 변화되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주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좋은 곳으로 또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또 그들이 이제 겪어야 할 또 너무나도 아프게 기억되고 각인되어 버린 그 상처들이 치료되는 데는 아마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분들 중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계시죠, 한 분. 예, 그분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초막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막절 예배를 이제 마지막 날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서 그냥 죽는 연습? 내가 지금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시간 11분 정도를 지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색다른 생각을 하게 됐고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됐어요. 무슨 이게 뭐 영적이고 뭐 은사적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냉정한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언젠간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함께 갈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좀 너무 자극적인 듯 하긴 하지만 우리 초막절 때 한번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마침 초막절 마지막 예배가 남한산성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불을 끄고 잠시 우리 이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했는데 7분을 가졌거든요. 7분? 저는 그렇게 7분이 긴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길었어요. 7분이. 예, 그래서 우리가 그 7분을 지나면서 이 7분 동안에 우리가 이 긴 7분을 우리는 얼마나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타이타닉 영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타이타닉이 침몰해 가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구명정에 옮겨 타고 타이타닉 그 배 있는 사람들은 다 침몰해 가면서 거기에 4주를 가까이를 연주했던 연주자들이 있으셨죠. 그분들은 연주자였지만 그 타이타닉의 그 상황에서는 그분들은 예배자였습니다.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떠나는 분들은 또 떠나고 본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본인들은 생명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살려내면서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그 영생의 소망을 주님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그들은 연주자라기보다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되었던 또 현재 이제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어쩌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는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들을 외면하고 사는 시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어떤 시간에 우리가 끝까지 예배자로 살아야겠구나. 아멘. 그래서 이 브레TV에서의 샤반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가서 또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사십시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사십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지나고 쉐미니 아제렛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8일의 세계를 시작할 때 참으로 놀랍게 주님은 전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이제 베레시트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는 때고 창세기가 시작되는 때인데 하나님은 전쟁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내가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라는 주님의 의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마지막 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라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주님은 또 이렇게 행하고 계신다라고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상황, 정말 다가오는 소식들은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이 하신 일이 옳다고 선포해 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시면 어느 순간에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 비록 죽은 사람들까지라도, 비록 상처받은 사람들까지라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분은 이 순간에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것들을 선포해 드린 것 외에 우리가 할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동일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그 창조와 또 타락과 거기에 대한 심판과 그다음에 회복의 사이클은 여전히 창세기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창세기 1장부터 2장부터 3장부터 계속 걸쳐서 이 사이클은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무슨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사이클만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5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분명하게 나눠주셨고 드디어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심판하신 거지요. 그러나 아담이 그 추방당한 이후에 자신의 아내를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하와가 되었다. 하와는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이 여자가 살아갈 것을 어쩌면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일환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은 땅에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다시는 땅이 너의 그 노력에 대해서 효력을 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않도록 그분은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제 고백하죠. 이제 에벨 대신에 나에게 셋을 주셨다. 그리고 셋 이후에 에노스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에벨의 이야기 또 에노스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어져 갔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또 등장하게 됐고 노아가 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계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신현서나 에녹서에 보면 좀 다른 해석들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약간 부인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에노스라는 이름이 갖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얘기에서도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희한하게도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또 셋이라는 이름도 대신이란 뜻이에요. 그냥 대신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라는 의미도 역시 대치된 그렇게 그다음에 아벨 대신에 에벨 대신에 그냥 주었다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었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아 그래 셋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막 이런 기대가 있는데 실제로 성경은 히브리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노스 또한 연약한 존재고 또 병든 존재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는 막 뭔가를 이렇게 고통을 지나고 나서 뭔가를 하게 되면 막 으쌰으쌰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사실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는 이것이다를 하나님께서 어쩌면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 전쟁이 아니라도 사실은 많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대적인 변화들이 있고 가장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지만 누구바구에 얘기한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곡을 해도 울어주지 않는 정말 무정하고 정말 무심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땅이 회개하고 포악하도록 하나님이 한탄하시도록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인자의 때, 지금의 때도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시답니다. 우리가 보면 노아의 때 있던 인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 열방에 있는 인구보다는 적다라고 합니다. 아니 더 많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많다라고 해요. 그 많은 인구들을 그 많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들을 진멸시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의지라면 의지랄까? 그 마음의 중심이라면 중심이랄까가 무엇인지 우린 정말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죠. 토기가 뭐 만든 토기장이한테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별명은 엿장수. 다 엿장수 마음대로야. 가위 딱딱해서 냄비를 가져와도 구부러진 숟가락을 가져와도 엿을 주는 건 그분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많이 줘도 조금 줘도 그분 마음이에요. 강냉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노아를 등장시키십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노아 또한 하나님께 은혜가 되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늘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있어서 나에게 소망이구나.
네가 나한테 참 은혜로운 존재구나 라고 느끼시는 것처럼 노아는 그 이상으로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노아를 표현할 때 이렇게 노아라는 이름을 반대로 이렇게 하면 히브리어 반대로 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의인이다 그가. 그리고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가 완전한 자였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칭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노아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20년의 방주를 비도 오지 않는 곳에서 정말 그 고페르 나무를 가져다가 방주의 크기 아시죠? 축구장만 하다 그러죠? 그것들을 짓기 위해서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했을지는 가히 상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이 정확한 요즘같이 어쨌든 기기가 발달하고 또 이런 문화들이 발달한 시기에 나오는 뉴스조차도 사람들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또 팩트를 얘기해도 진리를 얘기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무시하면 그뿐인 세상에 지금 이렇게 문화가 발달해서 생생하게 그 진리가 그 팩트가 사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데 이때는 뭐 얼마나 소문을 들었어도 저 땅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해가 청청한데 홍수가 온다고 방주를 짓는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아를 찧었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어쨌든 그 조상으로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너 노아처럼 방주 지을 수 있겠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을. 아무리 그 시대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 해도 그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시대 같으면 한 세대가 지나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일이에요. 할 수 있겠니? 못하죠. 자신 없죠.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아도 능히 그러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사실 제가 이번에 정말 새롭게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평할 수 있는 자 예수야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노아는 예수님의 표상이었군요. 그 구원의 방주가 이미 예수야의 표상인 것처럼 노아는 스스로 자신이 예수야의 표상이라는 사실을 뭘로? 삶으로. 어떤 삶으로? 비웃음 받는 삶으로. 어느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는 삶으로. 어쩌면 본인도 사실 기약이 이게 언제 끝날까? 본인도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외롭고 힘들었을까? 예수님의 삶처럼. 그럼 우린 여기서 이런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주님과 동행한 자다. 저 종은, 저 딸은, 저 아들은 그런 자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어때야 된다?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어딜 가나 대접받고 돕는 사람이 늘 있고 좀 아닌 것 같죠? 뭐 꼭 그런 게 의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내 영혼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들고 가시는 것은 뭐다?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네, 상속자는 기업을 이어받는 자, 기업을 이어가는 자. 뭐 우리가 상속자하고 뭐 기업을 이어간다 그러면 그걸 무슨 대재벌의 회장이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우리 남편이 예전부터 일본에서 사업을 해서 가끔 일본을 갈 때가 있어요. 뭐 우동 가게를 가든 커피점을 가든 진짜 요만한데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를 이어와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본 식당에 대해서. 그분들은 아직도 양배추를 썰어도 우리 양배추 기계로 썰잖아요. 다 식당들이. 그분들은 아직도 손으로 썰더라고요. 고기를 이렇게 점이고 고기를 자르는 것도 다 칼로 썰어요. 그래야 그분들의 정성과 뭐 손맛이 난다나 그게 이게 전통이라나 자기네 몇 대 내려오는 상속자입니다. 선대의 모든 일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것. 그것들을 이어받아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네, 상속자입니다. 우리 브레드TV에도 이런 상속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동력자들이, 많은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려야 될 이스라엘을 알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고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누가 믿어주지 않아도 팩트를 팩트로 전할 수 있는 진리를 진리로 전할 수 있는 노아 같은 용기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상속자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때 땅이 부패했다 그랬어요. 재밌죠? 포악함. 하마스예요. 하마스는 포악한 자입니다. 왜 저런 이름을 지었는지 자기들의 것들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마스가 요즘 얼마나 우리의 귀를 두드리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 그렇구나.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구나. 하나님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하셨는데 방주는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바의 그 히브리어 음절을 나누면 십자가와 아들이 있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아들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존재, 생명 또는 존재이면서 또 볼 수 있는 테바는 그렇습니다. 그런 테바를 만들면서 주님은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고페르를 칠해라. 역청이죠. 방수가 되는 앞뒤로 그것도 겉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밖에도 다. 이 방주는 모세가 아기 때 띄었던 갈대 상자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이면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러합니까? 갈대 상자는 갈대 상자의 역할을 잘 했어요. 언약궤는 지금도 세상과 전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일 못하고 있는 게 교회죠. 교회도 이렇게 세상의 것들이 차단된 상태로 가야 되는데 요즘 교회 안에는 뭐 동일합니다. 별 차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창을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창문을 만들어라. 제가 이번에 보면서 갑자기 창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구나. 빛을 비추는 그 곳. 그것도 제일 꼭대기에 창문을 그쪽 꼭대기 쪽으로 나오게 만들라 하셨습니다. 창문이 만약에 꼭대기 있지 않고 이렇게 옆에 있었으면 뭐 이건 잠수함이 아니니까 그래도 볼 수는 없었겠지만 저는 갑자기 창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거든요. 언뜻. 만약에 그 창을 통해서 비 오는 것뿐 아니라 둥둥 떠다니는 죽은 시체를 가 본다든지 또 둥둥 떠다니는 어떤 그 자기 집기물들 아니면 더 나가서 만약에 자기가 아는 사람의 얼굴을 거기서 본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하나님 그거 보지 말라고 창문을 위에다 만드셨구나. 참 고맙다. 참 고맙다. 그걸 만약에 보면 그들 마음속에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왜요? 글로 빛이 들어왔고 빛은 어쩌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대로 말씀인 것이고 그대로 생명인 것이고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소통하는 창구 그것이 이 방주에서 만들어진 창, 쪼아르라고 하는 창이었다면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쓰시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죠? 대부분 쓰시는 윈도우. 저는 아직도 윈도우 10이 제일 익숙한 사람인데 윈도우 아닙니까? 그 컴퓨터를 만들었던
스티브. 하여튼, 스티브 잡스인가? 하여튼, 예, 프로그램 만들었던 그분. 그분은 왜 이름을 윈도우라고 했을까? 그것으로 세상을 소통하라는 거죠. 그 윈도우로 세상을 보라는 것이었겠죠. 근데 그분이 만들어준 윈도우는 현실이 아닙니다. 다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수없이 나오는 모든 뉴스와 모든 정보들이 다 진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더 왕성하게 된 이 소통하는 창구, 이 윈도우, 이 컴퓨터,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쩌면 진실이 아닌 허구의 세계를, 또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를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금식을 얘기할 때 물론 유튜브 금식도 하고 카톡 금식도 하고 요즘은 그럽니다. 미디어 금식을. 너무 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핸드폰 손에 없으면 약간 이렇게 멘붕이 오는 상태로 우린 이미 노예화되어 있습니다. 열 벗어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환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휴가한다는 목사님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 666 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66 받아야만 하는 세상이 온다면 안 받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카톡과 유튜브에 이 윈도우에 익숙한 우리들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전쟁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많은 윈도우들이 있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윈도우로 이 전쟁의 이 현상을 봐야 할까?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인 거가 뻔한 결론이지만 우리의 윈도우는 오직 하늘의 윈도우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에 등 돌리고 그럼 산에 올라가서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보도록 너희는 이걸 통해서 봐야 돼 세상을.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뒤처질 거야. 너희는 이것대로 살아야 돼. 그럼 너희는 안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서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야. 누가 너를 알아주겠어? 너같이 세상에서 처진 자를,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못 배운 자를, 깨닫지 못한 자를, 알지도 못한 자를, 이 부요가 뭔지를, 풍요가 뭔지를, 이 좋은 걸 모르는 널 누가 알아주겠어? 너 그런 냉장고 하나, 그런 차 하나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윈도우에 속아서 우리는 정작 바라봐야 될 창문을 바라보지 못한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돌이키십시다. 돌아가십시다. 하늘을 향해 열린 창으로 그 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하우를 보면서 이때 새롭게 창조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가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바라봤던 많은 윈도우들을 닫을게요. 많은 창들을 닫을게요. 주님의 마음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혹독한 상황을 주시기까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내용을, 그 영생과 그 생명을 주님 바라볼게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갈게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노아도 몰랐어요. 홍수가 40일 비가 내렸고 120일 동안 방주가 둥둥 떠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방주가 아랄산에 머물 때 바람 불러서 물이 사라지게 하셨고 120일 동안 물이 사라졌어요. 그다음 노아는 그 창문을 통해서 까마귀를 내보냈고 그다음 비둘기를 내보냈고 또 7일 뒤에 또 비둘기를 내보냈고 비둘기가 그 감람나무 잎을 물어오기까지 노아는 몰랐어요.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러나 기다렸어요. 끊임없이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계속 내보내가면서 언제 이 땅이 제대로 돌아올까. 근데 전 신기했어요.
비둘기가 나중에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는데 그 홍수가 다 세상을 덮어서 마르기까지 1년 1년 열흘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감람나무가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으면서도 죽지 않았을까? 누가 아시는 분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물고 왔는데 그럼 그 감람나무는 그 홍수 안에서 다 잠겼는 동안에 걔는 거기서 살아남았나 보다. 그래서 노아가 그 시간을 알게 된 거죠. 우리도 언젠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새로운 감람나무 잎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더 확실히 알겠죠. 그래서 유엔의 이 깃발 그 상징은 감람나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고 우리 주님의 속성은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선포하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속성을. 모든 창조 피조물을 만든 다음에 그분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모두가 복 주시는 일이었어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아담에게 주신 어쩌면 창조와 통치의 위임 명령이었어요. 본인이 하셨던 걸 아담에게 주신 거죠. 다스리고 정복해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파괴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그 위임 명령을 자연을 파괴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 앞으로 왔을 때 아담은 그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이름을 짓는 자는 누가 짓습니까? 집안에서도 어른들이 보통 짓죠.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하나님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아담에게 위임하셨던 것이죠. 이번에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노아 홍수 후에 다시 땅으로 내려온 노아와 모든 생물들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8장 15절에서 얘기했고 9장 1절에서 얘기했고 9장 7절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이제 노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와의 상징 노아가 나타났고 그래서 예수와가 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관계 안에서 위임을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해야 예수와가 오시기 때문에 이제 이삭을 축복할 뿐 아니라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하마스고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모든 인류는 누구의 후손이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도 축복했고 이삭도 축복했고 또 요셉도 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도 뭐다? 분명히 복이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깨달을 수 없고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이 선포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걸 선포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를 선포할 수 있는 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여호사밧의 전쟁이 여기 아시다시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할 것이 없다. 내가 할 것이다. 주께서 친히 나가서 적군을 깨부셨던 그 역대하 20장의 그 여호사밧의 전쟁은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국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같이 대적해서 싸우게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고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선포해서 승리로 됐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쟁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고 나온 얘기를 볼 때마다 무슨 저게 전쟁이야 치사하게 아말렉처럼 뒤 수미를 쳐갖고 민간인들을 그렇게 해서 인질로 잡아갖고 그걸 가지고 지금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치사한 소행이죠.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약간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남자분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될 거. 하마스도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고 뭐고 이걸 다 떠나서 남자잖아. 남자들의 전쟁 방법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란도 그렇고 치사하게 어디 일반인들을, 그것도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들을, 자존심이 없는 남자들이에요. 남자답지 못한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쉔과 야벳과 함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그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아도 아들을 저주하는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가졌지만, 여러분 노아가 술을 마시려고 포도를 재배했을까요? 왜 포도를 재배했을까요? 예, 포도주는 제단에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는 예배를 드린 거죠. 정말 홍수에서 살아나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요즘 SF 영화들 이렇게 가끔 선전하는 거 보면 지구인 사람 하나가 이렇게 살아남아서 다 황폐하고 무너진 데를 막 다니면서 이런 모습을 봐요. 저는 그래서 SF 영화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노아가 막상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봤을 땐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 노아가 농사를 짓고 씨를 뿌려서 무언가 수확을 했을 때 그 수확은 그냥 예전에 그가 짓던 수확이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을 살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뭔가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이 수확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노아는 아마 그걸 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 남은 가족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어쩜 초막절이었는지도 모르죠. 수학의 때니까. 그래서 너무 잔치 벌리고 기뻐서, 같이 기뻐서 먹고 이렇게 하다가 좀 과음을 한 거죠.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것이 연약함이지.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태이든 어떠한 이유이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해야 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전쟁 때도 마찬가지,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사람이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드디어 셈의 장막에 야벳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태까지 인류의 문화를 주도해왔던, 근대사의 문화를 주도해왔고 복음을 주도해왔던 족속들은 야벳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문화가 생겨났고 우린 이렇게 나름대로 편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문화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의 장막으로, 셈의 장막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이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던, 또 노아가 그 아들을 축복했던 그 말씀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족들은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셈의 족속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벨탑 사건을 또 만나면서 인간의 아까 말씀드린 것, 창조와 범죄와 타락과 심판과 회복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홍수를 멸하시고 정말 아들을 저주하기까지 노아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드디어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당신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디어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신 역사를 또 시작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 역사들이 끝난 것일까요? 끝났다면 우리는 이 토라를 얘기할 필요가 없고 토라포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오래전, 그 태고의 시대의 이야기들이, 그 선포된 말씀들이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역사 속에 적용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렸던 신약의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 예수와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의 뿌리는 이 구약 토라와 그 선지서와 모든 지혜서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준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상고하는 것입니다. 우린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유대주의자도 아니고 예수와 없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긴 경륜, 창조 때부터 계시록에 이어지는 이 오랜 그리고 큰 그리고 변함없는 경륜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조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명령,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변함없으신 이 구원의 섭리, 사랑의 섭리, 그 섭리에 순종했던 아들의 그 순종,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우리 가운데 펼쳐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 복된 자들임을 선포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지만 하나님 이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아버지여 그들의 눈이 하늘의 창을 향하여 들어 올려질 수 있도록 저들의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한번 그 창을 향하여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보다 우리의 이 얕은 마음의 애통함과 간구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애통으로 더 큰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을 의뢰하고 또 그 마음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그때까지 노아처럼 끊임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그 창을 열며 그 때를 기다리며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샤반점 참석한 모두를 주님께서 아시는 그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방법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